구약성경 573쪽 열왕기하 8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근데 그 차이가 매우 커요.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장관은 불신앙의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고 그 결과는 사망이었어요. 그 열왕기하 7장 20절 말씀 보면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려요.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족과 함께 자기가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러분 7년 기근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믿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도 7년 기근이 있긴 했어요. 딱 한 번. 근데 그것은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인 창세기에 요셉 시대에 애굽과 가나안에 찾아온 기근이었어요.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해를 거듭하면서 7년 기근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있기는 했어요.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무죄한 기브온 사람을 죽이는 그 무지한 피를 흘린 죄 때문에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찾아온 적이 있긴 했었어요. 그러나 그 3년 기근이 물론 최장 기근은 아니에요. 그 최장 기근의 기록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데 아합과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역사상 최장 기근이에요. 그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근데 그 3년 6개월 기근의 원인을 이 아합은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아합의 우상 숭배 때문에 기근이 찾아온 것인데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내린 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생긴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최장 기근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국왕은 누구예요?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을 줄여서 요람이라고 그러는데 요람하고 여호람은 같은 말이에요. 여호람 왕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 아합보다는 악하지 않았어요. 열왕기 3장 2절에 나오는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은 그래도 그 아버지 아합보다는 그래도 덜 낫겠어요. 왜냐? 아합이 만든 바알의 그 우상들을 그래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3년 6개월, 그런데 여호람은 7년 기근을 내린다. 그 2배의 기근을 내린다. 이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뿐만 아니라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7년 기근이 온다는 것은 사실 좀처럼 믿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기근을 피해서 외국으로 떠났어요. 2절 말씀 보시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아마 이 수넴 여인은 그 이스라엘을 떠나기 전에 앞으로 7년 기근이 온다는 것을 그 이웃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전했을 거예요. 마치 노아가 그 이웃들에게 앞으로 홍수가 닥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이 수넴 여인도 그 수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이 땅에 7년 기근이 옵니다, 이거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무슨 7년 기근이 온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집과 전토를 버리고 외국으로 떠나는 이 수넴 여인을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수넴 여인이 가족을 데리고서 이스라엘을 떠난 다음에 정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7년 기근이 닥쳐왔어요. 여러분, 7년 기근이 찾아온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마치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가지고 그 고립된 사마리아 성 안에 기근이 심각한 그 상황과 유사했을 거예요. 아마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을 것이고 자신의 어린 자녀까지 삶아먹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 거란 말이에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이 수넴 여인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었죠. 그리고 기근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집과 땅을 다시 다 되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임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인데, 아무리 믿기 힘든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또 이루어진 또 하나의 사례가 그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된 사건인데, 엘리사는 사마리아를 떠나 그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갔어요. 7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도대체 엘리사가 왜 북왕국 이스라엘 떠나서 남왕국으로 간 것도 아니고 적대국인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갔을까요? 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간 이유는 자신의 스승 엘리야가 자신에게 위임한 사명을 계승하기 위함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탈진한 이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하사엘을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 세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엘리야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사명,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는 그 사명만 수행할 수 있었어요. 왜냐? 그 다음 장인 열왕기상 20장을 보면은 아람의 베나다르 왕과 이 이스라엘 아합 왕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죠. 그래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때문에 나머지 두 가지 사명은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자신의 미완의 사명을 엘리사에게 위임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사는 오늘 본문이 있는 열왕기하 8장에서 비로소 다메섹으로 갔던 것이죠.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것을 누가 들었냐면 나아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를 자신의 집으로 잘 모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가 병석에 있느냐? 왕이, 베나닷 왕이 지금 병석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베나닷 왕에게 아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금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나닷 왕이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 병이 나을 것인지를 묻도록 하는데, 8절 말씀 보시면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근데 누구를 엘리사에게 보내요? 바로 하사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하사엘을 찾으러 가지 않고 하사엘이 엘리사를 찾아오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사하고 하사엘의 만남이 성사가 되는데, 이 하사엘은 엘리사를 만나러 가기 전에 예물을 준비하는데, 원래 왕은 하사엘에게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촐한 예물을 가지고 가서 엘리사를 만나라고 그랬는데, 이 하사엘이 어떻게 예물을 준비하는지 9절 말씀 보시면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하사엘이 얼마만큼 예물을 준비해요? 낙타 40마리에 가득 실을 다메섹의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나는 좋은 예물 중에 뭐가 있었냐면 포도주하고 흰 양털이 유명했어요. 그 에스겔 27장 18절 말씀 보면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이 너는 두로인데요. 이 두로하고 다메섹이 서로 무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이 두로와 무역하는 그 품목이 뭐냐? 다메섹 인근의 헬본이라는 지역에서 나는 포도주. 당시 아주 세계에서 가장 고급 유명한 포도주예요. 아주 비싼. 그리고 흰 양털. 이 두 가지가 이 다메섹의 유명한 물품인데, 아마 이 하사엘은 그런 이 헬본 포도주하고 흰 양털뿐만 아니라 나아만 장군이 준비했던 예물과 같이 뭐 금, 은, 보화, 또 고급 옷, 또 뭐 당시 향품, 향유, 하여튼 뭐 좋은 거, 비싼 거, 좋은 것을 낙타 40마리에 실었는데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실을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냐? 200kg예요. 200kg를 낙타 한 마리가 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낙타 40마리면 8,000kg. 무려 8톤의 예물을 이 하사엘이 준비했어요. 이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낙타 한 마리에 금을 실었다고 쳐봐요. 금 200kg, 또 은 200kg,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아마 수천만 달러였을 거예요. 근데 하사엘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하사엘이 왜 이렇게 엄청난 이런 규모의 예물을 준비했을까요? 뭐 엘리사를 막 존중해서? 엘리사를 존중하더라도 이건 너무 도가 지나친 것이죠. 40톤의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은. 여기에 하사엘이 단순히 왕의 심부름을 떠나서 어떤 야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사엘은 지금 뭘 알고 있느냐? 나만이 준비한 예물을 엘리사가 받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준비한 이 예물도 엘리사가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엘리사에게 물어봤다고 해서 그 예물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사엘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만약에 이 40톤 예물 받지 않으면 이 예물 누구 것이 돼요? 물론 하사엘이 충성된 신하라면 그 예물을 다시 국고로 넣겠죠. 그런데 지금 이 하사엘은 왕의 명을 어기고 제 멋대로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어떤 야심과 욕심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사엘은 엘리사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수천만 달러의 이 물품을 자신의 비자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하튼 이 하사엘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베나닷 왕의 병이 나을 것인지 물어요. 이에 대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9절 말씀에서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왕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왕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이 예언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사엘을 쏴봐요. 엘리사가 하사엘을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쏘아봐요. 그러다가 울어.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갑자기 자기를 막 쏘아보는 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쏘아보다가 울으니까 하사엘이 그 이유를 물어봐요. 12절 말씀 보면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이에 대해 엘리사가요, 하사엘이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할 악행을 알고서는 운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하사엘이 아니 내가 개보다 나을 것이 없는 그런 내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냐고 되물어요. 난 지금 왕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군대 장관도 아니고 나만처럼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행하냐고 물어요. 13절 말씀 보면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당신의 개 같은 종이라는 것은 이 하사엘이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긴 한데 이 하사엘은 지금 감추고 자신의 속셈과 속마음을 감추고 이렇게 낮은 척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이 또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하사엘이 미천한 신분이었음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요 엘리야에게 그 세 가지 사명 주실 때 세 명을 말했잖아요.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말할 때요. 하사엘이 이 예후나 엘리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하사엘이 누구의 아들인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예후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또 엘리사는 사밧의 아들, 근데 어디 사는 사밧이냐? 아벨 무홀라에 사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사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거는 하사엘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죠. 아버지가 누군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 하사엘의 신분이 미천한 신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따라서 그 미천한 하사엘이 왕이 됐다는 것은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순종해서 지금 하사엘을 만난 것인데, 그런데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악을 생각하니까 이 하사엘에게 도저히 기름까지는 못 붓겠는 거예요. 기름은 안 부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하사엘이 가져온 그 예물, 그 중에 단 요만큼도 금전, 은 한 세겔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사엘은 자신의 예상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도로 가서 무엇을 했느냐? 그 수백 수천만 달러의 상당의 예물은 이 하사엘이 아마 사람들을 매수하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당연히 사용됐겠죠. 이 베나돈 왕에게 일단 돌아간 하사엘은 엘리사가 한 말 중에 일부만 전해요. 14절 말씀 보면,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이것만 얘기하고요, 왕이 죽을 것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하사엘이 그 다음날 왕을 죽여요. 15절 말씀 보면,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사엘이요 어떻게 베나닷을 죽였냐면, 그 전까지 왕을 죽이는 방법은 칼을, 누워있는 왕을 칼로 찔러서 죽인다든가 이런 등등이잖아요. 창을 찔러 죽인다든가. 그런데 하사엘이 사용한 방식은 이불을 물에 적셔가지고 덮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 하사엘의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데, 신분은 미천했지만 아주 이 머리가 비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왕이 자연사한 것처럼 그렇게 꾸몄단 말이에요. 이 오랜 병으로 이 기력이 없는 이 왕은 그 물에 젖은 그 이불을 어떻게 밀쳐낼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숨이 막혀서 죽은 것이죠. 그게 질식사로 죽은 이 왕을 이 하사엘은 또 이제 왕이 승하했다라고, 자연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신이 직접 왕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천한 신분이었던 이 하사엘이 아람 제국의 왕이 되는 사건이 현실이 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하사엘을 이스라엘을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7절 말씀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사엘은 왕이 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고 공격하고 학대하고 괴롭혔어요. 먼저 요단 동편의 그 요충지, 아합 왕 때도 그 전쟁을 벌였던 그 길르앗 라못,
이 길르앗 라못에 쳐들어가서 이 북왕국의 여호람 왕에게 부상을 입혀요. 거기 28절 말씀 보시면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그래서 부상을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는데 이 요람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 하사엘의 칼을 맞고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후에게 이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예후가 이제 요람의 뒤를 이어서 대신 이제 북왕국의 왕이 되는데 그때 하사엘은 또 어떻게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느냐? 이스라엘의 국경을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갔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한 방향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국경 전체, 국경으로 통하는 모든 그 국경의 도시들마다 다 쳐들어갔어요. 그 열왕기야 10장 32절 33절에 나오는데 열왕기야 10장 32절 33절 말씀 보시면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그래갖고 이 하사엘이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다 차지해 뺏어버린 거예요. 길르앗 땅을. 북왕국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도 땅 영토가 있었고 요단 서편에도 영토가 있었는데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전부 다 빼서 점령했단 말이에요. 이때 하사엘의 군대가 엘리사가 본 그 환상대로 성에다 불을 지르고 남자들은 다 칼로 죽이고 어린이들은 아주 메어쳐 죽이고 심지어 임신한 여인의 배는 갈라서 죽였어요. 그런 끔찍한 짓까지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사엘은 북왕국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까지 쳐들어갔어요. 그 열왕기야 12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이 하사엘이요 어디까지 쳐들어갔느냐? 블레셋까지 쳐들어갔어요. 블레셋에 다섯 개 도시국가가 다섯 개 도시국가 연합체가 블레셋인데 그 다섯 개 도시국가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대표적인 도시국가가 바로 가드예요. 골리앗의 고향 가드. 그 가드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가드를 점령한 다음에 나머지 그 북왕국의 4개의 도시국가를 점령하는 대신에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예루살렘의 보물이 나머지 4개의 블레셋의 도시국가보다 더 많은 부와 재물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방향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 하사엘의 군대를 이 남왕국이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왕국의 당시 왕이던 요아스가 이 하사엘에게 항복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을 하사엘에게 다 줘요.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만 준 게 아니라 요아스가 무엇도 줬냐면 18절 말씀 보시면 열왕기상 12장 18절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자기의 왕궁의 금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성전 곳간에 있는 금까지 다 꺼내고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께 바쳤던 예물, 성물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자신의 그 위의 선대 왕들이 하나님께 봉헌했던 그 모든 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 하사엘에게 줬어요. 그래서 하사엘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요아스는 그 다음에 암살당해 죽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는요, 이거 역시 또 사망이 찾아오는 그것인데, 여하튼 하사엘은 이런 식으로 미천한 신부, 아버지의 이름도 모르는 이 미천한 신부였던 이 하사엘이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은 당시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렇게 현실화됐던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생명이지만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심판과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하였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